오늘 배단위반 구약 성경의 지리 시간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딱 10분 동안 구약 성경을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그림을 그려가면서 정리를 한번 할게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세요. 며칠 만에? 아니에요. 7일 아니에요. 며칠 만에? 6일. 엿새. 이거 왜 안 열리니? 진짜 6일 만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에는 뭘 하셨어요? 쉬셨어요. 그래서 그날을 안식일이라고 불러요. 지금도 우리는 7일째 되는 날 주일로 지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전 세계 인류의 역사, 시간의 시작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 땅을 너무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시고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거든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해요. 불순종을 해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자체가 소멸이 됩니다. 타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서 보고 대화도 나누잖아요. 근데 타락을 하면서 죄가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을 직접 볼 수도 없고 대면할 수 없고 말도 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타락이기 때문에 영적인 관계가 끊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인 우리도 죄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접적으로 우리를 만나세요. 주로 선지자 예언자를 보내서 당신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자, 이렇게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아담과 하와 이후에 큰 타락이 있어서 하나님이 홍수로 한번 심판하셨어요. 지구를 물로 싹 덮어버리셔가지고 노아의 방주에 탄 사람들과 짐승들 빼고는 다 죽습니다. 그리고 홍수가 끝난 다음에 노아와 그 세 아들에 의해서 사람들 인류가 계속 이어져 내려가죠. 그러다가 이 죄성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사그러들지 않기 때문에 타락은 끊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한 사람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어떤지 보여줘야 되겠다 해서 한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람. 저 아니에요. 아브람을 부르셔가지고 아브람으로 하여금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이 어디입니까? 여기.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은 요거 화면에 다 보이시겠죠? 갈대아 우르, 줄여서 가루. 여기서 떠나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는데 그 땅이 어디냐면은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그쵸? 우르는 어디고 가나안은 어딜까요? 이따가 지도 보면서 또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요 길을 이렇게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누구랑 가요? 이렇게 거의 1000km 가까운 이 거리를 낙타를 타고 노새를 타고 가는데 아내인 사라, 그리고 조카인 롯, 또 몸종이 되는 엘리에셀, 이렇게 데리고 가요. 이 먼 길을 갑니다. 생전 처음 보는 곳에 가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서 살아가는데 이미 이 땅에는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사람들이 보기에 이방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여기에 와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여기서 사라와의 사이에서 100살의 그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죠. 이삭은 쌍둥이 아들 에서와 야곱을 낳고, 에서는 장자권을 동생한테 넘기면서 이 야곱이 장자권을 딱 움켜쥐고 아들을 12를 낳아버립니다. 참 대단해. 12를 낳아버립니다. 엄마가 4명이에요. 아들은 12명. 순서 다 외우실 수 있어요? 12명 아들. 따로 여쭙지 않겠습니다. 뭐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가 쫙 있어요. 그래서 요셉, 베냐민까지 낳았는데 문제는 가나안에서 잘 살다가 야곱의 12 아들들이 아버지 야곱의 편애와 형제들 사이의 시기 질투로 인하여 11번째 아들 요셉이 형들에 의해 이집트로 팔려갑니다. 이집트 땅으로. 다 아시는 얘기죠? 예수 믿고 처음 들으시는 얘기 아니죠? 여기까지는 다 아시겠지. 팔려가요. 요셉이 팔려갔는데, 근데 우리 하나님은 해피엔딩의 하나님, 뒤끝이 없으신 하나님.
사람들이 아무리 악을 저지르고 잘못을 해도 결국은 하나님이 다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내세요. 결론은 멋지게 끝납니다. 요셉이 여기에서 억울하게 종살이를 하다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보디발레 집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셔서 이집트의 제2인자 총리가 되게 만드셔요. 그렇죠? 그러고선 하나님이 이집트 땅 가나안 땅에다 큰 흉년을 주십니다. 흉년이 오기 전에 풍년이 먼저 있었죠. 7년간.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땅에서 먹고 살 게 없었는데 이 아버지하고 형제들이 배가 고파서 굶어 죽게 생기니까 소문을 듣자니 이집트에 가면 먹을 게 있다더라. 그래서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 보고 야야 가서 먹을 것 좀 구해온나, 우리 다 굶어 죽게 생겼다 아이가, 이래가지고 옵니다. 형제들이 와가지고 이 이집트의 총리 대신 요셉 앞에서 머리를 조아리고 먹을 것 좀 달라고 해요. 근데 그 총리 대신이 누구예요? 자기 동생 요셉이에요. 이렇게 해서 만나잖아요. 극적으로 만나가지고 처음에는 형들이 벌벌 떨어요. 큰일 났다, 난리 났다, 우리가 저 요셉 팔아먹어가지고 우리 잘못하면 목이 날아가게 생겼는데, 근데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형들을 용서하고 화해합니다. 그리고선 아버지까지 다 모셔서 흉년이 몇 년 더 남았으니 우리 그냥 이집트 땅에서 삽시다 해서 일가 친척 70명, 몇 명이요? 70명이 와가지고 이집트 땅에서 살아요. 이집트 왕 땅 그 바로 임금이 애굽 총리 이 요셉의 가족들이 왔다는 얘기를 듣고 이집트 땅에서 가장 비옥한 고센 지역에다가, 이 나일강 하구에 고센 지역에다가 여기서 모여서 살아, 이렇게 허락을 해줘요. 이 고센 땅에서 몇 년을 사냐면 430년을 살아요. 70명이 내려가서 430년 동안 몇 명으로 불어나요? 뿐다니까 이상하네. 70명으로 시작해서 몇 명으로 늘어나냐면 장정만 60만 명.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 명. 이 숫자가 이해가 되십니까? 70명이 430년 만에 장정만 60만 명, 어린아이, 어르신들, 여자분들까지 다 합치면 거의 200만 명에 달하는 엄청난 폭발적인 인구 성장이 있었던 거예요. 그 옛날에.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에 뭐 병원이 있어요? 약이 있어요? 보톡스를 맞아요? 뭘 해요? 이때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만큼 많은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고대 사회에서 인구가 이렇게 증가를 하려면 세 가지가 없어야 가능해요. 뭐가 없어야 되냐면, 첫 번째 전쟁이 없어야 돼요. 두 번째는 기근이 없어야 돼요. 세 번째는 전염병이 없어야 돼요. 이래야 인구가 증가를 해요. 그렇죠? 전쟁이 없어야 사람들이 평안하게 결혼해서 애를 낳고 키웁니다. 기근이 없어야 굶어 죽지 않아요. 그리고 전염병이 돌지 않아야 사람들이 비명 행사하지 않아요. 이게 없었다는 얘기예요. 430년 동안 이집트 땅에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야곱 일가 70명이 이집트 땅에 내려와가지고 이집트 땅에서 400년 동안 전쟁도 없었고 기근도 없었고 전염병도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야곱 일가 덕분에 복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복받은 거예요. 이게 복의 원리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나 때문에 누가 복받냐면 나는 말할 것도 없고 내 주변 사람들이 복받아요.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든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기 때문에. 그거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실히 보여준 거잖아요.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도 폭발적으로 인구가 성장했는데 그만큼 이집트도 부강한 나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가 아프리카는 말할 것도 없고 이 아시아 지역까지 다 휩쓰는 거대 제국이 된 거예요. 요셉과 그 후손들 덕분에. 그런데 요셉을 모르는 바로가 나오면서부터 덜컥 겁이 난 겁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어허, 이거 봐라, 이스라엘 얘네들이 무슨 바퀴벌레도 아니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성장을 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버려요. 그래서 400년 동안 노예로 부려먹는데, 노예 생활이 너무 고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다시 우리 조상들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이 기도의 첫 번째 응답으로 주신 게 뭐냐면 모세가 태어나게 하세요. 기도의 응답으로 바로 출애굽한 게 아니에요.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은 모세가 태어나게 하셨어요. 이게 또 재미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응답이 더디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빅픽처, 큰 그림을 그리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 좁은 소견으로 하나님의 경륜을 참 헤아려 알 수가 없습니다. 모세가 태어나서 출애굽 때까지 80년이 더 있어야 돼요. 그거를 하나님은 기다리시게끔 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 일하시냐면 홍어가 푹 삭아서 제맛을 낼 때까지 내버려 두세요. 그런 식으로 일을 하세요. 그러니까 기도는 응답 받으실 때까지 하시면 됩니다. 아시죠? 그래서 출애굽을 해서 다시 올라와요. 가나안으로. 그러니까 모세가 지도자가 돼가지고 남자 장정만 60만 명, 어린아이, 어르신, 여자분까지 다 합쳐서 거의 200만 명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인구를, 지금으로 치면 거의 대구시만한 그 엄청난 인구를 다 이끌고 올라오는데, 사실은 이거 일주일길이에요. 일주일이면 걸어 올라오고 천천히 걸어도 열흘이면 올라오는 가나안 땅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아이고, 여기 바란 광야에서 정탐꾼을 보냈단 말이에요. 가나안으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지파별로 한 명씩 선수들을 뽑아가지고, 그러고선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보고하게끔 합니다. 그 내용 다 아시죠? 2명은 들어갈 수 있다, 10명은 나는 못해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저들이 보기에 메뚜기 같아요, 이렇게 보고를 해버렸어요. 아이고, 키가 그냥 어메 세상에, 저희는 거인족속, 우리 포도 송이 하나 매운 거 봐, 이게 사람만의 포도 한 송이다, 이러고서 이걸 보여주면서, 아이고, 싸우면 우리는 다치게 생겼어, 못 들어가요. 이게 10명의 고백이었고, 나머지 2명은 할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 2명이 누구예요? 갈렙과 여호수예요. 갈렙과 여호수. 근데 민주주의는 머릿수로 해결해야 되잖아요. 10대 2가 됐죠. 그래서 모세를 비롯한 지도자들이 누구의 말을 들어요? 아이고, 이 10명의 말을 들어요. 10명의 말을 듣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성통곡을 합니다. 이러려고 우리를 여기로 끌고 나왔냐, 먹을 것도 없지, 물도 없지, 뭔 고생이냐, 이러고선, 그래서 모세도 당황하고 화가 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도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벌을 내리신 게 뭐냐면, 광야에서 뺑뺑이 40년을 돌게 하세요. 이렇게 해서 40년을 돌다가 40년 후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세요. 왜 40년이에요? 왜 40년이에요?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날이 40일이었는데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을 빙글빙글 돌다가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서 정착해서 사는데, 심지어는 누구도 못 들어가냐면 모세조차 못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40년은 뭐냐면, 한 세대가 완전히 죽고 나서 새로운 세대, 뉴 제너레이션이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었어요. 40년이. 그래서 이집트를 기억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서 광야에 묻힌 다음에, 광야에서 태어나서 이집트를 모르는 세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새 나라 새 민족은 새로운 세대가 이끈다,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자꾸 옛날 일을 들추시면 안 돼. 옛날에는 어땠고, 지금 청년들은요, 그 청년들만의 고민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주시고 수긍해 주세요. 우리나라의 미래는 청년들한테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기꺼이 넘겨주셔야 됩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넘겼듯이 기꺼이 넘겨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나라가 시작됩니다. 어쨌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비롯해서 가나안의 온 성읍을 다 정벌 합니다. 그리고선 이 땅에서 제비 뽑기를 해가지고 12지파가 사이좋게 땅을 다 분배해서 나눠 가져요. 이게 여호수아 사사기 때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왕정을 하나님이 거부하셨어요. 왕 세우기를 거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왕은 힘과 권력과 경제력을 한 손에 다 쥐고 독재자가 될 위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왕정제를 거부하시고 사사제도는 사실은 지금 다시 한번 저희가 고찰해 봐야 되는데, 사실은 성경의 민주주의는 사사제도에 다 들어있어요. 사사가 모두 몇 명이 등장합니까? 사사기에 12명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12명을 보면은 출신 지파들이 다 달라요.
모든 지파에서 고르게 하나님이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사사에게는 절대적인 권한을 다 안 주시고 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미디안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그때 서로 다른 사사를 세워서 이벤트 하나에 임명 하나씩만 딱 맡기세요. 근데 사사들은 자기가 이제 통치를 다 하다가 아들한테 물려주곤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까지 막으십니다. 아들한테 물려주는 걸 막으시고 당대까지만 사사 노릇하라고 딱 끝내세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들을 통해서 계승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사사 시대가 사실은 오히려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 나라 이상이 더 가깝다는 거, 그거를 꼭 기억을 하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왕을 요구합니다. 왕을 달라고. 에돔도 왕이 있고 모압도 왕이 있고 암몬도 왕이 있는데 왜 우리는 왕이 없어요? 우리도 똑같이 좀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사무엘이 화딱지가 났는데 하나님이 사무엘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면 걱정 말아라 사무엘아, 쟤들은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렸노라. 그러고서 하나님이 왕을 허락을 하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왕이 사울은 어느 지파 출신이에요? 베냐민 지파 출신인데 사울이 잘생겼어요. 영화배우 같아요. 장동건같이 원빈같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보다 키가 더 커가지고 머리 하나가 더 있었대요, 사울이. 그러니까 사울이 어디에서만 나타나도 빛나는 겁니다. 그냥 걸어만 다녀도 사람들이 이러고 쳐다봐요. 우와, 이렇게 봐야 되는 인물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셨어요. 사울이 처음엔 잘했습니다. 근데 뒤로 갈수록 점점 사람이 영 망가지면서 결국에는 다윗한테 나라를 다 넘겨주게 돼요. 불쌍한 왕이죠, 사실은. 그래서 사실상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나라의 기틀을 다 세운 왕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어느 지파 출신이에요? 한 123명만 아시고 나머지는 모르시는 것 같아. 다윗은 어느 지파 출신이에요? 유다 지파 출신이에요. 예수님은 어느 지파 출신이에요? 예수님은 그럼 누구의 후손이에요? 그렇죠.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이에요. 고향도 똑같아요. 다윗의 고향은 베들레헴, 예수님의 고향은 베들레헴. 똑같아요. 예수님은 유다 지파 출신이거든요. 다윗이 유다 지파 출신으로 이스라엘의 기틀을 딱 잡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수많은 전쟁 때문에 손에 피를 많이 묻혀서 성전을 못 지어요. 그래서 성전을 짓도록 금은 달란트와 수많은 목재, 철기구까지 다 모아놓고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유언으로 남기고 돌아가세요. 다윗이 7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돌아가세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합니다, 예루살렘에다가.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 건축에만 7년, 자기 왕궁 짓는 데는 13년 걸려요. 그래서 거대한 토목 건축 사업을 무려 20년간 벌입니다, 솔로몬이. 그러면 한 나라에서 20년 동안 성전을 짓고 왕궁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전쟁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그렇죠? 전쟁이 일어나면 이 부역에 나와 있는 청년들, 아녀자들이 다 집에 가서 전투태세를 갖춰야 되거든요. 그래서 20년간 전쟁을 없이 하려고 솔로몬이 뭘 합니까? 이웃 나라들 공주들하고 정략 결혼합니다. 정략 결혼의 이유가 이거예요. 전쟁 없이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기 위해서 조용히 국책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이웃 나라의 공주들과 결혼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솔로몬의 처첩이 몇 명까지 있었냐면은 총 몇 명? 정실 부인 300명, 첩 700명, 도합 1000명의 부인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이. 와, 1000명이면 여기 가득 차도 세상에 하루에 부인 한 명씩만 만나도 1000번째 부인을 만나려면 3년 후에 만나야 돼요. 야, 세상에. 자기 부인 얼굴이나 기억을 하겠어요? 솔로몬이? 임금님, 넌 누구냐? 저는 참, 그러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나라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겠습니까? 이 나라가? 자기 부인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솔로몬이 성전만 지은 게 아니고요, 성전 말고 또 뭘 지었어요? 아이고, 우상의 신당도 지었어요. 그걸 간과하시면 안 돼요. 솔로몬이 자기 부인들이 많잖아요. 이방 여인들을 다 부인으로 삼았으니 이방 여인들이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갖고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나라에서 섬기던 우상을 그대로 갖고 들어와가지고 임금님 바알 신당 하나만 지어주라 이러면 솔로몬이 알았다 지어라 이러고 허락을 해줘요. 몰렉 신전은 알았다 지어줘라. 한 번 지어주면 다 지어줘야 돼. 선례가 남으니까.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의 성전도 있고 이 왕비들이 섬기는 우상신당도 같이 있었어요. 타락의 시작, 나라 분열의 시작은 거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왕이네, 위대한 왕이네, 다른 관점에서 좀 보셔야 됩니다. 사실은 솔로몬 때부터 이스라엘의 분열과 타락과 멸망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쪼개지는 거예요. 이 나라가 이렇게 르호보암 때에.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을 때에 솔로몬 때 대신들,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 원로 대신들이 와가지고 르호보암 젊은 왕한테 간언을 해요. 임금님, 아버지께서 선왕께서는 20년 동안 국책 사업을 벌이시느라 세금도 많이 좀 빨리 좀 말씀하시. 아이고 그러니까 저 세금도 걷고 부역도 많이. 그래서 뭐 어쩌라. 그러니까 세금을 좀 낮춰달라고요. 이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충신들이. 그렇지 않겠어요? 20년 동안 엄청난 세금을 걷고 청년들 다 불러다가 공사장에서 일을 시켰는데 그게 너무너무 부담이 된 겁니다. 백성들한테는. 그래서 르호보암한테 세금도 낮춰주시고 부역도 좀 줄여주시라. 그러면은 온 백성들한테 존경받는 임금이 되실 수 있다. 맞는 얘기잖아요. 근데 르호보암이 싫어! 이러버립니다. 거기서 안 해! 그러고서 우리 아버지 새끼손가락, 우리 아버지 허리보다 내 새끼손가락이 더 두껍다 이러면서 어마어마하게 세금을 더 걷어버리고 부역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솔로몬 밑에서 장수를 하던 여로보암이 화딱지가 나가지고 안 해, 못해 먹겠어. 그러고선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나라를 쪼개서 북쪽으로 올라가요. 처음 들으세요? 이 얘기? 오, 그렇게 그런 눈빛으로 저를 보시면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 남유다 나눠지잖아요. 북이스라엘에 몇 지파가 올라가요? 10지파. 남유다에는 몇 지파가 남아요? 2지파. 이 2지파는 어디예요? 그렇죠. 베냐민하고 유다. 베냐민하고 유다는요 옛날부터 친했어요. 유다는 야곱의 4번째 아들이고 베냐민은 막내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가 이집트에서 총리 자기 형제인 걸 모르고 이 요셉이가 너희들 막내 동생 있느냐? 있긴 있는데 지금 아버지 때문에 막내도 데려오너라 했을 때에 끝까지 막내를 막아줬던 그 아들이 유다예요. 차라리 날 잡아두십시오. 막내 베냐민까지 데려오면 우리 아버지가 뒷목 잡고 돌아가십니다. 그러니까 베냐민은 그냥 두시고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했던 게 유다예요. 그러니까 유다하고 베냐민은 옛날부터 돈독했어요. 그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이 나왔고 유다 지파에서 다윗이 나오잖아요. 2지파가 끝까지 잘 결속이 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 신약 성경의 2명의 주인공, 복음서의 예수님, 서신서의 바울. 예수님은 무슨 지파 출신이라고요? 유다 지파. 바울은 어느 지파 출신이에요?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바울하고 아주 절친한 스승과 제자이자 복음 전도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유다와 베냐민의 관계는 신약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어쨌든 이 남유다가 끝까지 살아남는데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하거든요. 여기서는 뭐 계속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먼저 치십니다. 어느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쳐요? 아수르가 쳐요. 아수르가 쳐가지고 722년 BC 722년에 이 북이스라엘이 쫄딱 망합니다. 그러면서 포로로 끌려가고, 아수르 정책이 뭐냐면은 자기가 정복한 나라에 아수르 백성들을 보내서 결혼을 하게 해요. 피를 섞어버려요. 그래서 민족성을 말살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수르 사람들이 백성들을 보내서 이 땅에서 통혼을 합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하고. 그래서 사마리아 지방, 이게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 지방이잖아요. 사마리아 지방에 정통 유대인이 아니고 아수르와 피가 섞인 혼혈족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니들은 정통 유대인이 아니다. 니들은 피가 섞였다. 니들은 성전에 들어올 자격이 없다. 이러고선 남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을 무시합니다. 언제까지 무시하냐면 예수님 때까지
신약 성경 때까지 무시를 해요. 그래서 사마리아를 피해 다니잖아요. 신약 성경 보시면. 근데 예수님은 사마리아를 질러 가시죠. 사마리아 여인을 막 만나고 대화도 하시죠. 그래서 제자들이 그걸 보고 경악을 하지 않습니까? 사마리아 사람하고 말을 섞네? 이러고선 제자들이 놀랄 정도로 이 사마리아 지방 사람들을 경시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러다가 남유다도 망해요. 어느 나라에 망해요? 바벨론. 야, 다 아신다. 공부 잘하셨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 가지고 남유다까지 결국 망합니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요. 어디로 끌려가냐면 어디로 끌려가요? 여기로 끌려가요. 이거 재밌어요. 처음 시작점으로 다시 갑니다. 아브라함이 출발했던 그 땅, 이 바벨론의 수도가 여기예요. 이 동네예요. 갈대아우로. 여기로 끌려가서 몇 년간 포로 생활을 해요? 70년간. 70년이라는 숫자가 또 중요해요. 출애굽한 백성들은 40년간 광야에서 떠돌았죠? 바벨론으로 포로 간 남유다 백성들은 70년간 여기에 머물러요. 70년이라는 숫자가 뭐냐면 남유다에서의 우상 숭배와 경험을 전혀 모르는 새로운 세대, 뉴 제네레이션이 다시 탄생할 때까지 하나님이 시간을 두신 겁니다. 그래서 포로기가 끝나고 다시 돌아간 사람들은 이때의 기억과 경험이 전혀 없는, 예루살렘이 어딘지, 이스라엘 땅이 어떤 곳인지 전혀 모르는 새로운 세대들이 다시 돌아가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수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이때 이야기가 포로기 이후에 다시 돌아가서 성벽을 쌓고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말라기까지 해서 구약성경 이야기가 딱 끝나요. 여기까지가 구약성경입니다. 참 쉽죠? 예, 참 쉬워요. 근데 70년이라는 시간이 참 중요한데, 사실은 70년은 뭐냐면 사람이 회복되는 시간이기도 하고 땅이 회복되는 시간이기도 해요. 잘 보세요. 7일 하나님께서 6일간 천지 창조하시고 7일째 되는 날 쉬셨어요. 그리고 우리 보고도 쉬라고 하셨어요.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7년째가 되면 안식년이 있어요. 그렇죠? 안식년이 되면 뭘 놀려요? 땅을 놀려요. 땅을 놀려요. 저도 농사 안 지어봐서 모르겠는데, 농사 짓는 분들이 농사를 한 땅에서 오래 지으면 지력을 다 빨아먹어서 더 이상 농사가 안 되는 때가 온대요. 그러면은 농사를 안 짓고 1년간 놀린답니다. 땅을 놀리면은 다시 지력을 회복해가지고 그 다음 해에 씨앗을 뿌리면, 파종을 하면 또 곡식이 잘 자란대요. 그런 시간을 버는 게 안식년이에요. 그게 7년에 한 번. 그러니까 6년간 농사 짓고 7년째 되는 해에는 그 땅을 놀리는 겁니다. 그리고 희년이라는 게 있어요. 희년은 50년째 되는 해. 49년 동안 일을 하고 50년째 되는 해에는 뭐를 해야 되냐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집에서 부리던 노비를 해방시켜주고 내가 경작 부쳐먹던 이 땅을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사람의 해방과 땅의 해방이 희년입니다. 그게 50년이에요. 그런데 70년이라는 시간은 뭐냐면 땅의 해방, 사람의 해방, 또 하나가 뭐냐면 시간의 해방이 있어요. 이 의미가 시간 해방. 이 시간은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역사를 다시 창조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나라를 다 무너뜨리고 옛날을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로 하여금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포로기 귀환의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러면서 신약이 시작되는 거예요. 새 시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구약 성경 이야기예요. 여기까지. 재미나죠? 자, 요거를 얼마 안 됐어요, 시간이. 요거를 이제 지도와 사진을 보면서 다시 차근차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구약 성경의 질인데, 한 가지 질문으로 오늘 공부를 관통을 해보려고 해요. 하나님은 왜 가나안 땅을 선택하셨을까? 하고 많은 땅 중에, 하고 많은 나라 중에 왜 하필이면 이 땅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여기 가서 살라고 하셨나?
왜 여기에서 선민 이스라엘을 일구라고 하셨나?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질문입니다. 공부 끝날 때 이 질문을 다시 드릴 텐데 그때는 다 답을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 질문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그림과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땅이요, 우리나라랑 풍토가 전혀 달라요. 우리나라는 겨울에 춥고 건조하죠. 여름에 덥고 비가 많이 와요. 여름은 고온 다습, 겨울은 저온 건조라고 해야 되나? 근데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랑 사실 반대예요. 이거 표를 보시면 강수량이란 기온표가 있는데 이거 잘 보이세요? 예루살렘의 월평균 강수량, 빨간 선은요 기온입니다. 온도. 파란 그래프는 강수량이에요. 기온을 먼저 보시죠. 기온은 언제가 제일 더워요? 여름이 제일 더워요. 우리랑 똑같아요. 7월, 8월이 제일 더운데 평균 기온을 보시면 31도, 32도 이 정도예요. 7월, 8월에 31도, 32도. 더워요? 저가 있고. 작년 여름 우리나라 몇 도까지 올라갔어요? 40도. 예루살렘 여름 온도 32도. 까이거. 살만합니다. 저게 무슨 온도야? 아유, 덥지도 않네. 그쵸? 안 더워요. 겨울을 보시면 겨울에도 영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온도가 영하로 떨어지지 않아요. 가장 추울 때가 이제 1월 달 이때인데 1월 달에도 한 17도, 16도 이 정도 돼요. 기온이 영상으로. 그러니까 얼음이 얼질 않아요. 예루살렘에서는 얼음 얼 일이 거의 없어요. 눈도 거의 내리지 않습니다. 요거를 기억해 두시고요. 춥지 않은 땅, 근데 건조한 나라라는 거 기억해 주고, 강수량을 보세요. 강수량. 비가 언제 가장 많이 내려요? 비가 가장 많이 내리는 달이 12월, 1월, 2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우기가 언제냐면 겨울이에요. 11월, 12월, 1월 이때가 우기예요. 이때 비가 많이 와요. 그래서 이때 파종을 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밀 씨앗을 저때 뿌려요. 그리고선 봄에 거둬요. 비가 언제 제일 안 와요? 7월, 8월 아예 없어요. 강수량 자체가 없어요. 빵빵. 우리나라는 언제 비가 제일 많이 와요? 7월, 8월. 우리나라 연평균 강수량이 한 1400mm쯤 되는데 7월, 8월에 1년에 내릴 강수량의 반이 다 와버립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죠? 살아보셔서 아시죠? 7월에 장마 오고 8월에 태풍 오고 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비가 쏟아붓습니다. 우리나라는 7, 8월에 비가 많은데 이스라엘은 7, 8월에 비가 한 방울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표를 보시면 성지순례가 언제 가장 좋은 계절이다? 이스라엘 성지순례 갈 때는 언제가 가장 좋다? 4월, 5월 이때가 좋습니다. 꽃 피고 예뻐요. 그리고 아무리 더워도 32도, 33도 저가 있고, 우리나라는 뭐 40도 되는 나라에서 살고 뭐 영하 20도도 살아보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못 사는 곳이 없어요. 어디든 가서 다 잘 살 수 있어요. 이제 5월 달에 성지순례 갈 건데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걱정 마세요. 뛰어다니실 수 있어요. 근데 건조하니까 물은 많이 드셔야 돼. 그러니까 이집트가 아니고 이스라엘이 기후가 이렇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이제 땅의 사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거는 단면도인데요. 이스라엘, 남북 이스라엘 가운데로 딱 잘랐을 때,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가운데 딱 잘랐을 때 단면이 저래요. 이제 가장 높은 데가 예루살렘은 언덕 위에 있는 도시예요. 해발 700고지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우리나라 평창하고 비슷해요. 평창도 해발 700고지에 있는 동네잖아요. 예루살렘이 그래요. 해발 700고지에 있어서 사실은 예루살렘은 수비형 도시입니다. 공격형 도시가 아니고 사통팔달 뻥 뚫려 있는 데가 아니고 언덕 위에서 수비하는 도시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정벌하기가 아주 힘이 듭니다. 언덕 위에 도시가 있어서. 거기다가 다윗이 도읍지를 딱 정해놨어요. 그리고 여리고 사해 쪽으로 계속 내려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단 말이 진짜 맞아요. 어마어마하게 내려갑니다. 사해 바로 옆에 여리고 도시가 있는데, 여리고는 이 바다 수면보다 더 낮아요. 더 낮은 데 도시가 있어요. 사해 바다 자체가 지구상에서 가장 낮은 데 있는 동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고온 건조해요. 사해 쪽이.
그리고 요단강 동편으로 가면 이제 느보산 있죠. 우리 모세가 돌아가신 곳 느보산. 저희가 요단 동편인데 저 느보산에서 날이 맑은 날, 개인 날 이렇게 요단강 저편 반대편을 바라보면은 예루살렘 쪽이 보일 정도예요. 이렇게 보입니다. 서로 언덕 위에서. 이게 단면도예요. 우리나라는 서쪽이 평야지도고 동쪽 강원도 쪽으로 산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조금 다릅니다. 가운데 사해를 중심으로 움푹 들어갔고 양쪽으로는 언덕이 있다는 거, 요거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사진 또 보여주세요. 갈대아우루, 요게 갈대아우루인데 요 두 도시를 오고 가거든요. 아브라함의 고향 갈대아우루가 어딘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가 지도인데 요거 어딘지 아시겠어요? 빨간 동그라미 표시한 데가 우루입니다. 우루. 빨간 표시 있는 데가 저기가 오늘날 이란 이라크 쪽 있는 땅이거든요. 이란 이라크. 저기가 걸프만이에요. 저기 있는 데가 걸프만. 초록색이 비옥한 땅이에요. 초록색 지대에서는 농사가 됩니다. 농사가 왜 되냐면 물이 있어요. 저기에 물이 있어요. 세계 4대 문명지 기억나세요? 4대 문명 발상지? 저희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생겨난 곳이에요. 오른쪽에는 빨간 동그라미 갈대아우루 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된 곳인데 저 메소포타미아 문명은 위에 티그리스 강, 아래 유프라테스 강이 흘러갑니다. 그래서 두 강 사이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어서 사람들이 모여 살아요. 저 땅에서 농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농사가 가능한 땅 이렇게 초승달 모양으로 돼 있죠? 이렇게 둥글게. 그래서 저기를 비옥한 초승달 지대 이렇게 불러요. 저 땅의 서쪽 끝은 이스라엘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잘 보시면 갈대아우루 빨간 곳에서 가나안 땅까지 아브라함이 사라하고 조카 롯 데리고 몸종 엘리에셀 데리고 이렇게 터벅터벅 걸어서 가나안까지 가요. 이렇게 가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딱 정착을 합니다. 저게 걸어가면은 1000km가 넘어요. 저기를 걸어가요. 근데 왜 하나님은 갈대아우루에서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을까? 왜 하필이면 가나안 땅에 선민 이스라엘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셨을까? 이게 질문입니다. 자, 이 질문 계속 이어서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우루에는 저런 거대한 신전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이라크 땅에 가면은 수메르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있던 지역에 저 신전들이 남아있는데 잘 보시면 계단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개미 많았죠? 신전은 어마어마하게 크죠? 저렇게 큰 신전을 섬겼는데 주로 달을 섬겼대요. 달. 저 동네 사람들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저 동네에 살면은 그냥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한 이유는 너로 하여금 전혀 새로운 문명, 새로운 민족, 새로운 신앙을 일궈야겠기에 저 옛것에서 벗어버리고 새 것으로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거죠. 저 우상 숭배 문명에서 떠나라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다음 사진 볼게요. 이렇게 이제 걸어가요. 아브라함 어르신이세요? 저 낙타 타신 분은 누구시게요? 사라 할머니세요.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세요. 잘 보세요. 자,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자, 가나안 땅으로 갔는데 가나안이 어딘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사진. 여기가 가나안이에요. 근데 잘 보시면 세계 4대 문명 발상지가 있어요. 붉은색 메소포타미아 문명, 밑에 보시면 이집트 문명이 있죠. 이집트 문명이 나일강 문명이에요. 세계 4대 문명의 발상지 두 군데 사이에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그렇죠? 위치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생한 곳, 이집트 나일강 문명이 발생한 곳에 가운데에 가나안 땅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눈치가 빠르신 분은 왜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까? 딱 알아채셨을 텐데. 알아채셨어요? 왜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살게 하셨을까요? 저 땅은 양대 문명의 한 가운데 있고 양대 문명에게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율법을 전할 수 있는 중심지였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지금도요, 저 땅을 보시면은 사실은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의 한복판이에요. 저 이스라엘 땅이. 북쪽으로 가면 유럽이 있고요, 남쪽으로 내려가면 아프리카예요. 그리고 동쪽으로 가면 아시아입니다. 그러니까 구대륙, 유럽, 아프리카, 유럽이 한가운데 모여있는 그 지역, 교통의 결절지, 센터가 되는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에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보내셨는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평화시에는 저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세워졌을 때에 아프리카의 복음화, 아시아의 복음화, 유럽의 복음화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제국이 세워지거나 이집트의 제국이 세워지거나 유럽의 제국이 세워져서 정벌을 시작하면은 저 땅이 아주 혼란한 전쟁의 화마로 뒤덮이게 되는 땅이에요. 저기가. 그러니까 평화시와 전쟁시에 아주 다른 모습을 갖게 되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계속 그림 보면서 설명을 할게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 출애굽의 여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는 길을 한번 볼게요. 다음 사진. 요게 이집트죠. 이집트 카이로에 가시면 진짜 이게 있어요. 여기에 카이로 시내 바로 옆에 어마어마한 피라미드하고 스핑크스가 진짜 있어요. 이게 옛날 이집트 문명이 사실은 태양신을 숨기던 문명이었잖아요. 여기가 태양신도 피조물인데 그걸 신이라고 섬겼어요, 이집트 사람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치십니다. 우상 숭배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10가지 재앙으로 싹 치시고 이집트 제국을 멸망시킨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하십니다. 요거는 조금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 이집트에 대한 심판인 동시에 가나안 땅에 대한 심판이에요. 왜 그런가 보여드릴게요. 자, 다음 사진. 요것도 이제 이집트 문명, 모세랑 맞서 싸웠던 이집트 왕이 아마도 람세스 2세였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추정하는데, 그 람세스 2세가 만들어 놓은 어마어마한 석굴, 부조 조각상, 사람 크기랑 비교해 보시면은 당시 그 고대 사회에 엄청난 기술을 갖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지금은 이집트가 치안이 안 좋아가지고 여기 가면은 납치당하세요. 성지순례 프로그램에 이집트 이제 거의 없어요. 무바라크 대통령이 몇 년 전에 죽었잖아요. 그리고선 이집트에서 계속 쿠데타 일어나가지고 정권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지방 도시까지 이제 치안을 확보를 못해가지고 성지순례객, 특히 이제 한국 사람들 좋아해요. 저기 강도들이. 한국 사람들이 가면은 납치해요. 납치해가지고 사람 한 명당 100불씩, 100불이 아니라 1000불이라도 요구하죠. 그러면은 우리나라 외무부에서 돈을 줘야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 데려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인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집트 강도들이 돈벌이 하려고. 지금 치안이 안 좋아요, 이집트가. 그러니까 지금 억지로 이집트 가시지 마시고 나중에 안정이 되면 그때 가시기 바랍니다. 어찌됐든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요게 홍해가 갈라져서 이제 이집트 땅에서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 출애굽이 심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집트 땅에 대한 심판인 동시에 가나안 땅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처음 설명해서 말씀드렸지만 이집트가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된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대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요셉과 야곱의 70명 가족들에게 고센 땅 여기서 사세요 라고 선대해주고 잘 대우를 해주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덕분에 이집트까지 덩달아 복받아서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근데 그 부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후손들이 다 까먹어요. 그리고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요셉의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자기들의 신 파라오 태양신을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 전격적인 대결의 구대가 모세와 바로의 대결 구도고 10가지 심판이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가나안 심판은 뭔가?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올라가야 하는데 가나안에도 7족속이 살고 있어요. 단일 민족이 아니고 뭐 히위 족속,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수 족속에서 7개 족속이 모여 살고 있는데 이 가나안 땅도
이 야곱과 그의 백성들이 이집트로 다 내려간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 신앙을 다 잃어버린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그러면서 우상 숭배가 극심해지다 보니까 가나안 땅까지도 하나님이 심판을 하세요. 그러니까 출애굽은 이집트의 심판과 가나안의 심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주는 동시에 땅에 대한 심판, 역사에 대한 심판이 같이 있었어요. 이게 출애굽 사건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자, 그 근거가 뭐냐? 요 레위기 말씀, 하나님이 어떻게 땅을 심판하시나, 제가 레위기 25장 2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토지를 사고 팔지 말래요. 부동산의 관점을요, 재테크의 관점에서 보시지 마시고 성경적 관점, 영적인 관점에서 한번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땅을 매매하지 말랍니다. 그 이유는 땅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은 결코 사람의 것,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땅을 매매하지 말랍니다. 그래서 희년이 있었던 거예요. 49년 농사 짓고 50년째 되는 해에 그 땅을 원주민에게 돌려주고, 원래 주인에게 자기가 부리던 노예랑 종들을 다 풀어줘서 자유인으로 해줘라. 이게 희년이에요. 그래서 깃뿌리자 써가지고 다 돌아온다, 원래 모습으로 복구된다 해서 희년을 했는데, 희년을 한 번도 지킨 적이 없어요, 인류가. 우리나라 특히 부동산 좋아하잖아요. 땅 좋아하잖아요. 이거 근데 이 성경적 관점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집, 우리 아파트, 우리의 땅과 토지를 다시금 봐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 밑에 있는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레위기 18장 24절 25절 말씀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아멘. 이게 이집트를 심판하고 가나안을 심판했던 하나님의 근거입니다. 이집트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을 더럽혔대요. 그래서 결국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땅으로 하여금 그 주민들을 토해내게 만드셨대요. 그게 심판이에요. 그게 심판입니다.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이 내려서 그 땅의 백성들을 홍해도 빠뜨리시고 장자도 죽이시고 했던 게 다 뭐냐면 땅, 이집트 땅이 우상 숭배하는 이집트 백성들을 토해내는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호와 하나님 신앙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땅을 갈아엎어 버리는 겁니다. 가나안 땅도 마찬가지. 이 40년 동안 유리 방황하긴 했지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7족속들이 차례대로 정벌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무시무시한 명령을 내리시는데 한 명도 살려두지 말아라. 어린아이, 여자, 짐승들까지도 다 죽여라. 이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 그 말씀 읽으면 끔찍하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어? 어머 세상에, 말이 돼. 그래도 그 같이 더불어 살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하나님은 가나안 백성들을 다 진멸하라 이러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심판입니다. 가나안 땅에 대한 심판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없었던 430년 동안 이 가나안 족속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백성들도 타락하고 땅까지도 더럽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으로 하여금 그 가나안 7족속을 토해내게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다 진멸하라 하셨어요.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만드신 거예요. 가나안 7족속을. 그리고 거룩한 백성 이스라엘로 하여금 다시 들어가서 가나안 땅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여라. 이게 출애굽과 가나안 정착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나라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일제시대를 경험해보고 6.25를 경험해봤기 때문에 전쟁이 얼마나 끔찍한지 잘 압니다. 그런데 6.25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환골탈퇴하게 돼요. 조선시대 구습을 다 버려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민주공화국으로 탈바꿈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온전히 기독교 나라가 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이 돼요. 이거는 기존의 역사학자들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인데 아무튼 성경적으로 봤을 때 그래요. 그러니까 6.25가 끝났을 때에 우리나라가 완전히 잿더미고 온 나라가 초토화가 되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수많은 기독교인들, 특히 미국 같은 나라에서 원조를 보내주고 선교사를 파송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시금 일어서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 엄청난 기독교 부흥이 있었어요. 해방됐을 때에 1945년 해방됐을 때에 우리나라 기독교인은 20만 명이 채 안 됐습니다. 그때 3.1절 예배 때 보셔서 기억하시죠? 전 국민의 1%도 안 되었던 기독교인이 60년대, 70년대 넘어가면서 폭발적으로 부흥을 해가지고 한때 전 국민의 25%, 1,000만 명을 헤아리는 기독교인이 있었다라고 해요. 지금은 좀 줄긴 했지만. 그게 뭐냐면 중국이랑 일본이랑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에서 왜 이렇게 폭발적으로 기독교의 부흥이 있었나?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택하신 거예요. 택하신 거예요. 아까 지도 보셨죠? 가나안 땅이 어디에 있는지 보셨죠? 이 이집트 나일강 문명하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만나는 그 중간에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지도 머릿속에 그려지시죠? 우리나라가 어디 있는지 아시죠? 네. 북방의 대륙 세력과 바다 태평양의 해양 세력이 만나는 반도예요. 한반도, 우리나라가. 그래서 북방을 대표하는 세력들이 중국과 러시아입니다. 사회주의 국가죠. 해양을 대표하는 세력이 일본과 미국이에요. 그렇죠? 네. 그 중간에 우리나라가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유교가 일어난 것도 이 북방의 대륙 세력, 저 공산당하고 해양 세력, 민주주의 세력하고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폭발해가지고 전쟁이 벌어진 게 그게 6.25잖아요. 이렇게 이해하시니까 새롭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택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한번 싹 갈아엎으신 게 일제시대와 6.25였습니다. 그 이후에 새 시대 새 역사를 우리 보고 쓰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지금 한국 기독교의 사명이에요. 근데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을 못하면 아까 레위기 말씀 보신 대로 이 한반도 땅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토해낼 수 있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이 한반도에서 북방 세력의 전도, 해양 세력의 전도의 이 과업을 잘 감당치 못하면 하나님께서 언제든 우리를 다시 토해낼 수 있답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해야 하고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뜻으로 되돌아가야 돼요. 이게 우리가 살 길입니다. 한반도에서 한민족과 한국교회가 살 길은 말씀밖에 없어요. 기독교 신앙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태평양 지역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저 북방의 중국과 러시아가 또 해양의 일본과 특히 타락해가는 미국이 다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동방의 등불로 세우고 있으시거든요. 너무 나갔나 얘기가? 지리하다가 너무 많이 갔네. 네. 아무튼 중요한 얘기다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길을 걸어서 가나안으로 올라왔던 그 광야길 사진이에요. 한 5초만 감상해 보세요. 저 길을 걸었다 생각해 보세요. 흙과 돌 빼고는 아무것도 없죠? 네. 풀 한 폭이 나무 한 그루 없어요. 정말 척박하고 사람 못 사는 땅입니다. 저런 땅에서 40년간 지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저 땅에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세요. 그리고 육류 단백질이 필요하면 메추라기를 보내주세요. 낮에는 너무너무 더워요. 이 지표 온도가 50도, 60도 올라갑니다. 맨발로 서 있으면 발에 화상 입거든요. 그래서 낮에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해를 가려주세요. 그늘막을 딱 쳐주셨어요. 밤이 되면 너무너무 추워요. 일교차가 심합니다. 밤이 되면 진짜 영하까지도 막 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밤이 되면 뭘 세워주세요? 불기둥을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따뜻하게 덮여주십니다. 그러니 광야 40년이 저 척박한 땅, 아무도 못 사는 불모의 땅 같은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온하게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신발도 헤어지지 않고 의복도 헤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요.
40년간 유리방황을 했으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광야길 걷는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내가 못 느낄 뿐 하나님은 나를 구름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내가 잠시 훈련받는 것이지 이 광야길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아무 염려 마십시오. 내어 맡기시면 하나님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이게 광야길이에요. 다음 사진도 광야길 하나 또 있어요. 요런 길을 걸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길을 걸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쏙 들어갑니다. 자, 다음 사진 또 볼게요. 이게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길인데 크게 루트가 3개가 있어요. 해안길, 바닷가길 따라서 가면 제일 빠릅니다. 일주일이면 가요. 저 바닷가길 따라서 맨 왼쪽에 있는 바닷가길. 근데 저 길로 안 가요. 하나님은 저 길로 안 보내시고 내륙길로 보내셔서 실제로 가나안으로는 어떤 길을 통해 들어가냐면 제일 오른쪽에 있는 왕의 대로라고 있죠. 왕의 대로 모압과 암몬 광야를 가로질러서 요단강 동편에서 오른쪽에서 가나안을 치고 들어가게끔 하셨어요. 그러니까 해안길 따라 올라간 게 아니고 저 육로로 있는 오른쪽에 있는 광야길을 다 쭉 걸어서 오른쪽으로 가나안을 치고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 출애굽 여정이에요. 다음 사진 보여드릴게요. 자, 해안길로 가면은 왜 하나님이 해안길을 막으셨냐면 해안길에 사는 큰 민족이 있었으니 걔네들이 누구냐면은 블레셋입니다. 그 해안에 그 가사, 가드, 아스글론, 에글론, 아스돗 해서 이제 5개 도시국가가 연맹한 게 그 블레셋 나라인데 이 민족이 바닷가에 살고 있어요. 블레셋이. 근데 다윗과 솔로몬 때 계속 보셔서 아시겠지만 블레셋은 심심하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왜 그랬을까? 지도를 한번 볼게요. 자, 블레셋이 어딨나 찾아보세요. 바닷가에 있어요. 바닷가. 그렇죠? 지중해 해변에 블레셋이 이렇게 살아요. 저기가 블레셋 땅이에요. 연한 색깔이 이스라엘이고 그 짙은 주황색은 다 광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서남부 지역에 블레셋이 살고 있어요. 근데 블레셋이 왜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나? 블레셋 저 땅에서 뭐 먹고 살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은 주업이 뭘까요? 그렇죠. 농사를 짓겠습니까? 농사 잘 못 져요. 저기 바닷가라 소금 끼는 땅이라 농사가 잘 안 돼요. 뭘 하냐면 주로 고기를 잡아요. 바다에 나가서 바닷고기를 잡아서 먹거나 아니면 배를 띄워가지고 무역을 합니다. 멀리 그리스, 카르타고 이런 데 가가지고 무역을 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무역로가 막히면 지금도 무역통상보건부 이런 거 종종 하잖아요. 힘센 나라들이. 무역로를 막아버리면 블레셋이 먹고 살 게 없잖아요. 허건 날 생선만 먹고 살겠어요? 그거 못하지. 그래서 먹고 살 게 없으면 경제적으로 곤란함에 처하면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먹을 게 없어서 곡식 먹으려고. 곡식. 꼭 언제 쳐들어오냐면 밀수확철에 이스라엘을 쳐들어옵니다. 블레셋이. 배고파서 그래요. 한편으로는 불쌍해요. 블레셋이. 이 고기 잡고 무역하다가 그게 끊기면은 쳐들어 올라와가지고 곡식 뺏어가는 게 그게 블레셋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빈번하게 전투가 벌어져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이게 대표적인 전투 그림 아니겠습니까? 이게. 저 키 큰 사람이 누구예요? 골리앗. 오른쪽에 우통을 왜 벗고 있어? 오른쪽은 누구예요? 다윗. 더워가지고 주로 벗고 다니세요. 저분들은. 다윗이 골리앗을 치는데 이 무기를 잘 보세요. 골리앗이 뭘 들고 있어요? 다윗의 표현을 빌자면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다윗의 손에 들린 거는 아무것도 없고 평소에 광야에서 양칠 때 쓰던 물맷돌 요거 하나 들고 나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이기게 하시냐면 소년 다윗으로 하여금 이기게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세상의 방식은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승부를 걸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그게 전혀 아닙니다. 군사력, 경제력이 아니라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네가 모욕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가겠노라.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상과는 경제적으로 맞서 싸우실 생각하지 마시고 무력이나 권력 가지고 싸울 생각 마세요. 우리가 싸우는 방식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싸우는 방식은 다윗의 방식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세상과 맞서는 방식입니다. 근데 꼭 누가 이겨요? 믿음이 이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세요. 믿음이 이깁니다. 돈이 이기는 게 아니고 권력이 이기게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이 이깁니다. 기도가 이기게 돼 있어요. 그걸 깨달은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성왕이라고 부른 겁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임금이 다윗이었던 이유가 뭐냐면 다윗은 경제적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린 게 아니고 군사력으로 다스린 게 아니고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 다스렸어요. 그래서 위대한 임금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자녀들 위해서, 손주들 위해서 꼭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공부 잘해서 출세하라가 아니고 다윗과 같이 기도하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그게 우리 가족이 살고 우리 자식이 살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그 한 사람 찾고 계세요. 시편 20편 7절 보시면은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병거는 군사력을 말하는 거고 말은 경제력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나는 군사력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는 경제력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는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만을 자랑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네. 설교가 돼버렸다 갑자기. 이거 다음 그림 보여드릴게요. 그 블레셋이 저 바닷가에 있는 저 동네인데 지금의 가자지구예요. 가자지구 많이 들어보셨죠? 뉴스하면 이스라엘 소식하면 툭 하면 나오는 게 가자지구에서 뭐 폭탄이 터졌네, 이스라엘이 보복 공격을 했네, 이런 얘기 많이 보시는데 그 땅 가자지구가 옛날 블레셋 땅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스라엘이 저렇게 팔레스타인하고 지지볶고 싸우는지 아시겠어요? 이 역사적 원한 관계가 너무 깊어요. 수천 년이 됐어요. 수천 년이. 성경에 나올 정도로. 그 가자지구가 블레셋 땅의 그 가사라니까요. 그 땅이요. 지금도 블레셋이란 말이 오늘날 팔레스타인 말이 됐어요. 그 영어 성경 보시면 블레셋이 영어로 필리스틴 이렇게 나옵니다. 필리스틴이 오늘날 팔레스타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팔레스타인을 미워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시면 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만 보잖아요. 신약 성경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에 보니까 우리가 존경하는 다윗 임금이 늘 무찔러서 싸워 이겼던 족속이 블레셋인데 어찌 우리 후손이 이 블레셋, 이 팔레스타인을 가만 내버려 둘 소냐. 지금도 저렇게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에서. 5월 달에 성지순례 가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블레셋 후예들하고 이스라엘 후예들이 어떻게 대치하고 있는지 두 눈으로 보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샬롬이 필요해요. 저 땅에. 구약적으로는 이렇게 대립할 수 있는데 신약적으로 봐서는 저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신약에 지리할 때 또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나중에 이 블레셋 땅,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아수르와 애굽이 왜 이스라엘을 사해두고 신경전을 벌이나, 이것도 아까 다 말씀드렸는데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집트 문명이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딱 있는데 그 한가운데 가나안이 있어요.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대표하는 제국들이 바벨론 제국이고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얘네들이 힘이 세지니까 어디로 치고 내려가요? 저 이집트 문명을 꺾기 위해서 이스라엘 땅을 밟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집트 문명이 힘이 세지면, 이집트 바로가 힘이 세지면은 저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밟고 북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두 문명 사이에서 전쟁이 벌어질 때마다 늘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데가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마겟돈이라고 나와요. 아마겟돈, 그게 하르마겟돈, 그게 이스라엘 평원인데 지금 이스라엘 땅이에요. 거기가 이스라엘 땅. 그러니까 마지막 최후의 전쟁이 결국 이스라엘 땅에서 벌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이 돼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그러니까 저 이집트 남방의 세력하고 저 메소포타미아 북방의 세력이 중간에서 꽝 부딪혀가지고 큰 전투가 벌어질 곳이 결국은 이스라엘 땅이라는 거. 전시에는 초토화되는 땅인데 평화시에는 기가 막히게 멋진 땅이 바로 저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프리카로, 유럽으로, 아시아로 하나님 나라와 율법을 증거하여라 해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수르, 애굽, 바벨론이 서로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하려고 으르렁거리는 겁니다. 저 땅이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요거 이게 아시리아 제국 땅이고요. 이집트하고 딱 맞서게 돼 있죠. 한가운데 남유다가 껴있죠. 우리 불쌍한 남유다. 저러다가 결국 망해요. 다음 사진 보여드릴게요. 요게 아수르가 남방에는 이집트를 치기 위해서 내려가는데 중간에 남유다가 있잖아요. 그래서 남유다 히스기야 왕을 조롱을 합니다. 랍사게가 뭐라고 조롱하냐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사람이 그것을 의지하면 그의 손에 찔려 들어갈지라. 애굽의 왕 바로는 그에게 의뢰하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으리라. 이거 아멘 하시면 안 돼요? 요거는 하나님은 랍사게의 말이에요. 요거는 랍사게. 참 이름도 참 누가 지었는지 똥싸게 같이 지어가지고 이 랍사게가 와가지고 이 히스기야 왕과 남유다를 조롱하면서 야야야야 저 상한 갈대 지팡이 같은 애굽을 니것들이 의지하냐? 아이고 니네 죽으면 그 다음은 애굽이야. 의지할 걸 의지하지. 우리를 의지해라. 그러면서 지금 약 올리는 거예요. 요게. 근데 이 남유다가 무너지면은 이집트까지 이제 치고 내려가는 거잖아요. 아수르가. 그래서 남유다는 결국 자기의 뒤를 봐줄 나라는 애굽밖에 없는데 애굽의 원군을 힘입어서 끝까지 저 랍사게와 아수르에 맞서서 항거를 합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무슨 방법을 택하냐면 이집트에 원군 요청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기억나시죠? 히스기야가 뭐를 했어요? 네. 이 당시 남유다의 선지자가 이사야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가서 선지자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이 나라 쫄딱 망하게 생겼는데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그때 이사야가 뭐라고 해요? 기도합시다. 그래서 온 예루살렘 성 안의 백성들이 다 곡기를 끊어버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기도를 하고 났더니 그 다음날 하나님께서 저 아수르 군대를 하룻밤새 다 쳐버리셨어요. 그래서 몇 명이 죽었냐면 18만 5천 명이 죽었어요. 하룻밤새. 기가 막히죠? 그래서 저 막 남유다를 약올리던 랍사게가 불이 나게 도망을 갑니다. 그 일을 겪고.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니까요. 군사력, 경제력 의지할 게 아니고 믿음과 기도가 우리가 일하는 방식이고 세상과 맞서는 방식입니다. 다윗이 그걸 보여줬고 히스기야가 그걸 우리에게 보여줬어요. 그 증거자가 오늘날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반도가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거듭 드릴게요. 우리가 뜨겁게 기도해야 중국과 러시아가 변합니다. 우리가 뜨겁게 기도해야 일본과 미국이 변합니다. 그래야 동북아시아에 평화가 와요. 하나님이 남과 북을 분단시킨 건 다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안에 있는 역사일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차마 이해를 못하지만 하지만 통일 이후에 환하게 밝혀질 겁니다.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먼 미래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처럼 밝히 드러난 날이 올 겁니다. 그러니 기도로 통일을 준비하시고 기도로 이 나라를 성서한국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만들도록 열심으로 충성으로 일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사진 또 볼게요. 페르시아, 바벨론의 뒤를 이어서 페르시아가 거대한 제국이 돼가지고 페르시아도 이집트를 먹으려고 호시탐탐 노려요. 그러다가 이집트까지 다 장악을 했는데 또 다른 제국이 유럽에서 등장합니다. 이제는 메소포타미아 문명권, 이집트 문명권이 아니고 제3의 문명권이 저 서쪽에서 지중해 바다 건너편에서 옵니다. 그 제국이 어디예요? 그게 알렉산더 제국이에요. 그게 그리스입니다.
그리스가 지중해를 건너서 저 바다 건너 서쪽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제국이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속도로 페르시아를 무너뜨려 버리고 저기를 다 알렉산더 헬라 제국으로 뒤바꿔 버립니다. 그 지도도 또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이제 이집트가 저기 바벨론하고 한번 크게 갈그미스 전투라고 해서 최초로 이집트 제국하고 저쪽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제국하고 한판 전쟁을 벌인 적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게 고대 세계에서 아주 큰 전투 중에 하나였는데 갈그미스 전투라고 보통 알려져 있어요. 그 갈그미스 전투가 성경에 기록되어서 나와요. 역대하에. 그러니까 결국 이스라엘은 중간에 껴가지고 위로 올라가든 아래로 내려오든 중간에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불쌍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기도하여 깨어있을 때는 사실은 평화의 사도가 되어서 남방제국, 북방제국을 다 복음화시킬 수 있는 천혜의 복음의 중심제가 될 수 있는 땅이 이스라엘이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진 또 볼게요. 요거 지도 보고 이제 마칠 겁니다. 요거 지도 보고 구약 성경 지리를 싹 정리를 할 건데 지도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세요. 다니엘이 포로 끌려간 곳은 바벨론 땅. 1차 포로로 끌려갔어요. 다니엘이 뭘 잘했냐면 바벨론의 우상을 섬긴 게 아니고 평생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그래서 본인이 총리라는 아주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했어요. 다니엘이. 어디를 바라보며 기도합니까? 예루살렘 성 방향을 보면서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성 쪽을 보고 기도하려면 어느 쪽 창문을 열어야 돼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자기 집에 와서 기도를 드렸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그러면 예루살렘 쪽으로 난 창문을 열어야 되는데 그쪽이 어느 쪽이에요? 서쪽이에요. 서쪽. 서쪽으로 난 방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쪽으로 무릎을 꿇고 매일 아침, 점심, 저녁마다 다니엘이 기도를 드려요. 그래서 사실은 다니엘이 그 자신이 잘나서 총리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와 정성을 보셔서 이 페르시아 제국의 아주 고귀한 총리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다니엘 학습법도 유행하고 하는데 공부 잘해서 서울대 가라는 게 아니고 다니엘 학습법의 요체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침, 점심, 저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고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로 이끌어 주신다, 이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믿음의 본질은 싹 빼고 공부의 방법만을 거기서 자꾸 배우려고 하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다니엘 학습법의 요체는 기도에 달려 있다는 거.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를 내어 맡기는 데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나라의 지도자로 세우신다는 거. 요게 있습니다. 자, 다음 사진 볼게요. 아수르 제국은 이집트까지 다 장악을 해버렸어요. 근데 요 다음 제국은 더 커집니다. 바벨론 제국 한번 보세요. 좀 더 커져요. 이만 커졌죠. 빨간 섬이 뭐냐면 저기가 이스라엘입니다. 저 땅이. 요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에요. 더 커졌죠. 에스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하수에로 임금 때,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임금 때 인도에서 구수까지 페르시아가 몇 도가 있었다고요? 127도가 있었대요. 조선은 몇 도예요? 8도. 조선 8도, 페르시아는 127도. 어마어마하게 넓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는 인도, 동쪽으로는 인도까지 가 있었고 서쪽으로는 거의 뭐 그리스, 뭐 이집트 다 장악을 했었죠. 저랬던 페르시아 제국인데 위용을 자랑하던 페르시아 제국이 알렉산더 앞에서 부질없이 무너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렉산더 제국이 나타나요. 알렉산더 제국은 페르시아 땅을 다 먹어버리고 유럽 땅까지 보시면 다 차지해요. 이집트, 저 마케도니아, 그리스 땅 다 차지해요. 저 넓은 땅을 알렉산더가 싹 장악해버립니다. 저 큰 제국을 만들었을 때의 알렉산더의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불과 33살이었어요. 저 때가. 저 엄청난 제국을 만들었을 때 알렉산더 나이가 33살. 33살에 비명 횡사하세요. 그분이. 예수님하고 돌아가신 나이가 똑같아요. 알렉산더가. 그러니까 제국의 황제로 죽느냐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느냐? 이걸 비교해봐도 재밌습니다. 알렉산더가 자식이 없었어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평생 말 타고 정복 전쟁하는 게 그게 취미이자 특기였어요. 알렉산더의 땅덩어리를 넓혀놨는데 후계자 없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병에 걸려서 길에서 픽 죽어버리니까 이 알렉산더 밑에 부하 장수들이 이 알렉산더의 나라를 4개로 서로 나누어서 갔습니다. 4개 나라로 찢어가져요. 그게 이제 헬라 시대 이야기예요. 헬라 제국. 그리고 이 헬라, 그리스 제국을 무너뜨린 게 누구냐면 로마 제국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요. 로마 제국 땅 한번 보실래요? 나왔네. 로마 제국은 예전에는 동방 쪽의 제국이 넓었는데 이제는 서쪽으로 와서 유럽 전 지역, 북아프리카 온 지중해 지역을 다 장악해버립니다. 엄청나게 넓은 땅이 다 로마 제국 땅입니다. 저게. 그리고 로마 제국에서 이스라엘은 동쪽 변방에 있는 조그마한 나라였어요. 저 시절에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저 때 아우구스투스 황제 때 예수님이 저 변방 조그마한 시골 동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세요. 로마 제국을 완전히 읽어놓고 최초의 황제로 등극한 사람이 아우구스투스예요. 그 아우구스투스, 로마의 최초 황제 때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이 얘기는 신약에 지뢰할 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 끝났어요. 다 끝났어요. 이제 집에 가시면 9시 뉴스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처음 공부 시작할 때 드렸던 질문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네. 왜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선택하셨을까? 이 지구상의 그 하고 많은 나라 중에, 수많은 땅 중에 왜 하필 가나안을 선택하셨을까? 답이 딱 나오셨어요? 네. 답이 뭐예요? 네. 하나님께서 구대륙 옛날 문명권의 그 중심 한가운데에 가나안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셔서 이스라엘 나라로 하여금 아프리카가, 아시아가, 유럽이 복음화되게 하시려고 그 중심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신 겁니다. 이게 지리적으로 우리가 구약을 이해하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왜 구약 성경에서 이런 일들이 막 오고 가는지 아시겠죠? 왜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으로 보내셨는지 아시겠죠? 요 이해를 가지시고 다음 주 수요일에는 샬롬 찬양대 칸타타의 큰 은혜를 받으신 뒤 그 다음 주에 신약 성경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 오늘로서 다 완료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온 세계를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수천 년의 이야기를 짧게 공부했지만 이 구약 성경 안에 인류가 무엇을 지향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바르게 보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던 모세처럼, 다윗처럼, 히스기야처럼 어려운 일 만났을 때에 주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더욱 무릎 꿇게 하시고 뜨겁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게 하시고 가족이 살게 하시고 교회가 살게 하시고 우리 민족, 우리 나라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옛날 이스라엘을 택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나라를 택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땅 성소한국이 더 부흥되고 더 복음화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중국 땅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러시아 땅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저 일본이 변화되게 하시고 더 교회가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며 바다 건너 미국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나라로 말미암아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 나라로 더욱더 확장되게 하여 주시고 선교하는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나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장 나라 되도록 우리 통하여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깨어 기도하는 신일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깨어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일교회 통해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령 역사를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